혹석이라고 하지요. 추울 때를 혹한기라 그러고 몹시 더울 때를 혹석이라 그럽니다. 혹한기 때는 잘 모릅니다만 혹석이 때는 자기 인격 관리, 자기 성질 관리를 잘 해야 되지요. 가능하면 남을 지적하거나 가능하면 상대방으로 화내게 하는 일은 그 어떤 때보다 조심해야 된다. 요즘 도로에 나가보면 더우니까 짜증을 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화가 나고 그러다 보면 더 더워지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들은 이 혹서기에 자기 인격, 자기 성품 관리를 잘 하시는 교우님들이 꼭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6년 전에 신학교 1학년 때부터 80년도 신학교 들어가는 친구 8명이 한 30년 동안 이제 늘 이렇게 2달에 한 번씩 모여온 친구들이 있어요. 한 10년 전부터 월 2만 원씩 회비를 계속 모았어요. 모아서 황산이라고 하는 곳에 소위 해외여행을 갔지요. 갔더니 가이드가 일본 관광객들이 많더라고요. 가이드가 자기소개를 하고 관광지를 안내하면서 어떤 많은 안테나 같은 걸 가져오더니 쭉 뽑아 올리더니 위에다가 인형을 하나를 딱 달아놨더라고요. 그걸 이렇게 높이 들고 선생님들, 중국은 관광객들이 많기 때문에 자칫 이 관광객 틈에 휩쓸려 들어가면 방향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깃대를 높이 들고 있을 때니까 뒤에 있더라도 요 인형만 보고 찾아오십시오, 따라오십시오. 그러고 가이드가 앞서 가요. 한참 가서 목적지까지 왔는데 친구 목사 2사람이 없어졌어요. 암만 기다리니 오나 암만 기다리니 오나 가이드가 하는 말이 여기 가만 계십시오, 제가 찾아올게요 하고 제가 돌아가더니 한참 만에 돌아왔어요. 그래서 친구들에게 우리가 신란을 했죠. 어떻게 된 거냐고 그랬더니 인형을 보고 따라갔대요. 그런데 인형을 보고 따라갔는데 한참 가다가 다른 인형을 보고 따라간 거라. 그래서 우리 일행과 거리가 멀어지는 바람에 전체 일정에 시간착오가 생겼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그 가이드가 한 말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설교 준비를 하려고 하니까 깃대를 높이 들고 깃대 건 가이드가 많으니까 자기는 깃대를 빼고 인형을 달아놨대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인형 기억만 하고 인형 모양새는 생각을 안 한 거지. 여러 가이드가 오고 가고 하다가 이 인형 달린 다른 가이드가 한 사람이 있었는가 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자. 인도의 아버지 간디가 대영 제국과 겨루어서 이겼습니다. 정치력으로 이겼느냐? 아닙니다. 경제로 이겼느냐? 아닙니다. 군사력으로 이겼느냐? 아닙니다. 뭐냐? 오직 독립하겠다는 목적 그 하나로, 오직 목표 그 하나로. 이 마트마 간디는요 무저항주의자잖아요. 오직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인도를 독립하게 만든 인도의 국부가 간디인데, 간디가 나중에 독립을 선언한 다음에 수많은 언론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저 무시무시한 영국을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은 독립이라고 하는 뚜렷한 목표, 그 목적 하나를 바라봤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할 수 있었다라고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나폴레옹도 마찬가지입니다. 나폴레옹이 유럽을 정복하고 나폴레옹이 대왕이 될 수 있었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표, 오직 승리라고 하는
나폴레옹은 이렇게 말합니다. 전쟁의 승리는 우리가 이미 장악하였다라고 하는 치밀한 목표에 달렸도다. 아직 전쟁도 하기 전에 철저한 목적과 작전이 곧 승리의 원동력이 된다라고 말한 말이지요. 그래서 나폴레옹은 말합니다. 우리는 이미 텐트 안에서 승리를 목적했다는 겁니다. 텐트는 뭐예요? 야전 사령부 텐트 안에서 이 전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작전을 세울 때 이미 승리한다는 걸 확정을 짓고 모든 정복을 이어갔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를 걸어오셨습니다. 이걸 본 베드로가 감동을 했어요. 야, 나도 할 수 있겠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보고 나를 믿고 바다 위에 내려 서라는 거지요. 베드로가 예수 바라보고 섰을 때는 물 위를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순간 파도를 보는 순간 베드로는 물속으로 내려가는 거지요. 여러분, 예수를 바라보는 삶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삶이 얼마나 험악합니까? 얼마나 복잡합니까?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영국 해협을 수영으로 걷는 사람이 이 체더윅이라고 하는 플로렌스 체더윅이라고 하는 여성인데요, 최초의 여성 수영 선수가 영국 해협을 건넜대요. 프랑스에서 영국 쪽으로 건너간 거지. 대단한 기록이랍니다. 원래 이 플로렌스라고 하는 사람은 1952년 36세의 나이로 로스앤젤레스 근방 카타리나 섬에서 캘리포니아 해안으로 헤엄을 쳐서 건너가는 목표를 세웠대요. 21마일 34km, 구미에서 대구 정도까지 이걸 헤엄을 쳐서 건너가는 거지요. 16시간을 헤엄을 쳤대요. 헤엄을 쳐서 막 계속 헤엄질을 하고 있는데, 요즘 같으면은 뭐 GPS라는 장비가 있기 때문에 몇 킬로 남았고 몇 메타 남았고 계산이 되겠지만 1952년 이런 장비가 없으니까 오직 육안으로 보고 가는 길밖에 없었다는 거지. 열심히 수영질을 하는데 갑자기 해무가 일어나고 목적지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목적지가 보이지 않으니까 이 플로렌스라고 하는 이 여성 수영 선수는 목표가 사라지니까 그만 겁이 나기 시작하고 급격히 체력이 떨어지더라는 거지. 그래서 얼마 더 가지 못해서 포기하고 뒤따라오던 다른 배를 타고 다시 육지를 향해 왔는데, 배를 타고 육지로 오다 보니까 500m도 안 남았더라는 거지. 조금만 더 갔으면 목적을 이룰 수 있었잖아요. 그때 이 플로렌스라고 하는 이 수영 선수는 말합니다. 내가 실패한 것은 체력이 다해서도 아니고, 내가 실패한 것은 실력이 모자라서도 아니고, 내가 실패한 이유는 목적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목표점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실수했고 실패했다라고 그렇게 언론에 얘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목적지가 보이지 않으니까, 여러분, 우리의 목적지, 우리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깨닫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은요, 무엇을 바라보느냐, 이것이 인생의 큰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누구를 바라보느냐, 무엇을 바라보느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말이지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세 가지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12장 1절에 보시면 시작하는 첫 글자가 이름으로 라고 나오죠. 이름으로. 12장 1절에 이름으로. 이게 무슨 말이냐? 11장의 모든 사람들, 모세는, 여호수아는, 다윗은, 이름으로 하면 이 믿음의 선진들이 이러이러한 믿음으로,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조들의 그 신앙이 이렇다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지요. 그래서 11장에 나오는 믿음 선진들의 믿음이 이름으로 우리도 이들처럼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조들처럼 우리도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면 우리가 세 가지 은혜를 입게 된다. 첫째 뭐냐? 예수를 바라보면 인내하게 된다. 오늘 12장 1절을 보십시오.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예수를 바라보면 인내하게 됩니다. 인내가 뭐예요? 참는 거잖아요. 견디는 게 인내잖아요. 힘들 때 예수를 바라보면 참을 수 있습니다. 괴로울 때 예수를 바라보면 견딜 수 있습니다. 아주 오랜 복음성이지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힘들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여러분, 힘들 때, 어려울 때, 참기 정말 억울할 때, 이럴 때 주님을 바라보고 참아 인내하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면 인내를 배우게 된다니까요. 왜요? 예수님이 인내로서 승리하신 분이, 인내로서 고난을 극복하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아들로 하늘 보좌에 계셔야 할 예수님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언제까지 참습니까? 십자가를 지기까지 참아요. 십자가만 집니까? 죽기까지 인내하시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면 억울한 일을 당해도, 어려운 일을 당해도, 괴로운 일을 당해도 인내하고 참아 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곧 인내는 고난을 이기는 동력이다, 그 말이지요. 시편 34편 19절에 보니까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인내하면 고난에서 건지신다, 그 말이지요. 시편 81편 7절에 보니까 네가 고난 중에 부르짖으며 내가 너를 건졌고, 고난 중에 기도하면 너를 건져주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누가복음 6장 18절에도 보니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또 고린도후서 1장 6절에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도 보니까 고난을 벗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여러분, 고난 중에 인내하는 것, 예수를 바라보면 내 인격이, 내 성품이 잘 참아 인내하게 되는 줄로 깨달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산 사람이 릭 위렌이라는 목사님이지요. 그래서 목적이 이끄는 삶이 1일부터 40일까지 있잖아요. 오래된 책이라서 기억이 잘 나지 않나요? 그래서 목적이 이끄는 삶의 첫 번째 날이 뭡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입니다. 맨 마지막 40번째가 뭔지 압니까?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자예요. 여러분,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원래 릭 웨렌 목사는 희귀병을 앓는 사람이었대요. 그 병명이 뭔가 보니까 뇌하수체 기능 부정증이라는 병이랍니다. 뇌하수체 기능 부전증. 이게 뭐냐 하니까
사람이 막 흥분하게 되고 긴장하게 되면 이상한 호르몬이 막 생성이 돼서 그 호르몬이 자기를 굉장히 통증을 느끼게 한대요. 릭 웨레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바짝 긴장하게 되면 그때부터 막 통증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요, 참고 설교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긴장하게 되면 뇌하 수치가 이상하게, 사람이 뭔가 흥분하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큰 어떤 통증이 몰려온다는 거지. 릭 웨레 목사님이 늘 설교 들어가기 전에 자기 교회 중보기도 투임에게 그렇게 요구를 한대요. 오늘도 내가 설교하면 엄청난 고통이 따를 것이다. 그러니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이걸요, 이 릭 웨렌 목사님이 18년 동안 설교하는 중에 내 고통이 있었다는, 통증이 있었다는 거지. 여러분, 참 은혜로운 건요, 사람의 이 몸이, 이 통증이 자꾸 길들여지면 나중에는 통증을 그렇게 못 느낀대요. 저도 그걸 느끼고 있거든요. 왼쪽 눈에 인조 스펀지가 들어있잖아요. 망막 박리가 와서 망막에 자꾸 이게 물이 생겨서 이 망막을 자꾸 떨어뜨리니까 망막 수술을 하는데 이 왼쪽 눈에 인조 솜으로 더 이상 물이 스며들어가지 못하게 떼놨다 그러나 땜빵을 해놓은 거예요. 처음에는 되게 이물감이 있어서, 그런데 좀 시간이 지나면 요즘은 이물감을 잊어버려요. 가끔 피곤하면 눈이 따갑고 가끔 그러면 이 왼쪽 눈이 무식하게 되지만,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요? 참아야지요. 무엇을 보고? 예수님의 고난을 보면 이 정도 고난은 참을 수 있지. 억울한 일을 당했다, 예수님의 일을 바라보면 어떤 억울함도 참을 수 있지. 여러분, 고난 중일지라도 예수님의 이 고난을 보고 인내할 수 있는, 그리고 참아낼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인내라는 말은요, 원문에 보니까 휘포모네라는 말이에요. 휘포모네란 이 말은요, 적극적으로 견디는 걸 말한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이런 뜻이에요. 견디는 건 견디는데 소극적인 견딤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잘 견딘다 이 말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든, 질병이 있든, 아픔이 있든, 상처가 있든, 고민이 있든, 문제가 생기든 어떻게 해요? 적극적으로 견디는 거지. 이게 휘포모네라고 하는 인내라는 단어의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면 내가 잘 참을 수 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인내하게 되는 줄로 믿고, 무더위가 있지만 삶에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를 바라보고 인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 예수님을 바라보면 온전하게 된다. 오늘 성경 12절에 보십시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온전하게 하시는 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온전하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민수기 32장 12절 말씀에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또 에베소 4장 12절에 보니까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히브리 10장 14절 말씀에도 보니까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예배로 온전하게 되고 하나님이 온전하게 해주시고 예수를 바라보는 자 우리 모두가 예수님처럼 온전하게 되는 줄로 깨닫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이 온전이란 말의 의미는 그런 거예요. 허물이 없어서, 실수가 없어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하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 앞에 완전한 자, 이 완전이란 말은요 텔레이오텐이란 말인데요, 텔레이오텐, 이 말은요 비교했을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과 비교했을 때 낫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상대평가라 그 말이 절대평가가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탁월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줄로 그렇게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나폴레옹이 마렌고라는 전투를 시작하려고 텐트 안에서 작전을 짜다 보니까 승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었대요. 그래서 며칠을 머리를 짜고 참모들로부터 조언을 받고 해서 이 마렌고 전투에서 이기려고 애를 쓰고 작전을 세우는데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지. 그래서 장고 끝에 결론을 내립니다. 나팔수에게 후퇴하라고 하는 나팔을 불라고 그랬대요. 근데요, 이 나팔수가 그만 실수를 해가지고 공격하라고 하는 나팔을 불어버린 거예요. 근데요, 놀랍게도 나폴레옹 군대가 공격 앞으로라고 하는 이 나팔 소리를 듣고 다 함께 나가서 전투를 했는데 승리한 거예요. 나폴레옹도 깜짝 놀랐어요. 아니, 후퇴라고 했는데 왜 전진하는 나팔을 불었느냐? 나팔소를 불러다가 야단을 치니까 나팔소가 하는 말이, 황제폐하, 저는 10년 동안 황제폐하를 모셨지만 한 번도 후퇴하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신 적이 없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전진나팔을 불게 됐다는 거지. 여러분, 우리의 삶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예수를 바라보면 후퇴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전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온전이란 말은 채우신다는 말이에요. 내가 부족합니다. 예수를 바라보면 예수님이 채워주셔요. 내가 부족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시면 나의 이 부족한 것들을 예수님이 해결해 주신다, 그 말이지.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면 부족한 우리가 온전하게 되고 완전하게 되는 줄로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을 바라보면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2절에 보니까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예수님을 바라보면 기쁨의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즐거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시편 16편 11절에 보니까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빌립보 2장 29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삶에 기쁨이 생겨요. 우린 때로요, 무의식적으로 살아가지만 그때마다 예수님이 계시지, 내가 이렇게 우울해할 이유가 없지, 내가 이렇게 힘없이 있을 이유가 없지.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 그 존재 자체가 나에게는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줄로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흑인으로 최초 노벨 평화상을 받은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은 렐프 존슨 번치라는 사람이라. 렐프 존슨 번치라는 사람이 흑인으로서 최초의 노벨 평화상을 받았대요. 비결이 있더라고요. 흑인으로 미국에서 산다는 건 엄청나게 힘드는 일이지만 그의 할머니 나나라는 할머니가 이 번치에게 늘 말합니다. 흑인은 백인보다 다르다. 그러니 하나님만 바라봐라. 백인들이 바라보지 않은 하나님을 흑인은 바라봐야 된다. 하나님만 신뢰해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웃을 신뢰해라. 그러면 너는 성공하게 될 것이다. 이 할머니 나나의 가르침에 이 번치라는 흑인이 그때부터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예수님을 신뢰합니다. 이웃을 신뢰합니다. 번치가 이러한 정신으로 고등학교, 대학교를 나오는데 하버드 대학교 정치학을 전공한 뒤에 세계적인 정치학자가 됐다는 겁니다. 1948년 유엔 사무처에서 한 국장으로 일할 때, 번치가 일할 때 중동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번치라는 사람이 이 중동 전쟁 현장에 뛰어들어서 전쟁 당국자들을 불러 모아서 중재 역할을 잘 하는데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중재를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중재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인정이 되어서 노벨 평화상을 받은 사람이 존슨 번치라는 사람이었대요. 여러분, 전쟁 중인데 기쁨이 있을까요? 전쟁 중인데 즐겁게 일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번치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바라보며 기쁘게 즐겁게 이 일을 감당했기에 승리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노벨상을 받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삶에 기쁨이 있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내가 즐겁게 모든 삶을 잘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면 첫째, 인내하게 되고, 둘째, 온전하게 되고, 셋째, 기쁨이 있을 것이다. 혹서기에 짜증이 나는, 신경이 곤두쓰이는 이런 나날들이지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잘 인내하셔서 온전하게 되고 그러므로 기쁨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인내하게 되고, 예수님을 바라보면 온전하게 되고, 예수님을 바라보면 기뻐하게 될 줄로 믿사오니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 혹서기에 인내하며 온전하게 되어 기쁘고 즐겁게 삶을 살아가는 명성의 온 교우들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